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흩어진 자리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 닥친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5장밖에 되지 않은 이 베드로 전서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제외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주목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두 개의 꽃병 이야기가 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는 아버지와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를 급작스럽게 물려받게 됩니다. 자, 갑작스럽게 왕위를 물려받게 된 조지 5세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실로 무거웠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조지 5세가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도자기 작품들을 전시하던 곳에서 그 도자기를 관람하던 왕은 2개의 꽃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자, 모양도 무늬도 모두가 똑같은 꽃병이었지만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의 모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뭔가 흐릿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관리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째서 같은 듯 보이는 이 꽃병이 이렇게도 다른 겁니까?
자, 그러자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웠고 다른 하나는 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전시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조지 오세라는 실존하는 이 영국의 국왕이 등장하긴 하지만 실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승 이 서열 세 번째에 있다가 아버지와 형의 연이은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조지 오세를 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 고난과 시련은 그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고 또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더 빛나고 윤기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고난이 없는 곳이 이 땅에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곳이 무덤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제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한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의 저자인 강정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36살에 골수암 진단을 받고 5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41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아내의 별세 이후에 여러 교회에서 설교와 강의를 다니고 또 여러 권의 책을 내었지만 아내의 말은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물어 가던 생채기가 덧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일절 아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요. 고통과 슬픔의 무게는 이제 겨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하나님께 많이도 섭섭했다. 어릴 때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 많이도 섭섭했다. 지금도 아주 조금은 진행형이다. 문득 아내가 생각나고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 일처럼 상처에 대이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발딱 경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가장 싫어한다. 책이나 신문을 읽다가도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갱년기처럼 몸이 화끈거린다. 그리고 또 묻는다. 하나님, 내게 왜 그러셨어요? 자, 다음으로 이 명자 누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명자 누나는 이 책의 저자 이한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누나의 이름인데요. 이한영 목사님은 본래 브라질에서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암센터 연구원으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분의 누나인 명자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명자 누나는 연속된 오진으로 엉덩이뼈 속에서 자라고 있던 암덩어리를 발견해내지 못해서 이 허리 척추와 엉덩이뼈가 거의 부서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약물로 인한 깊은 수면 상태에 놓인 그 명자 누나를 두고 몇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가스 마취제로 전신 마취를 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결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3, 4일 뒤에 명자 누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잠시라도 덜어주기 위한 가족들의 선택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가스 마스크를 씌우려는 마지막 순간에 명자 누나가 갑자기 극적으로 의식을 찾게 되었고요. 당시 의사였던 이한영 목사님은
누나의 병상에서 드렸던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의사에서 목사가 된 겁니다. 누나가 극적으로 깨어나긴 했지만 이미 온 몸이 다 망가진 탓에 이후의 삶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이 명자 누나가요, 깨어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교회 화장실 청소였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엎여서 간신히 교회에 올 수 있었던 명자 누나는 그날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장실 청소는 무려 2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화단 정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속회, 예배 인도 등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들이셨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두 분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건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한, 또 무시할 수 있는 불청객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고난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친구하기, 이 말만 들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고난조차도 영광으로 바꾸실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처음 말씀드렸던 내게 왜 이러세요라는 원망으로 시작했던 강영우 목사님의 책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책의 마지막에서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남아있다라는 어느 한 영국의 시인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명자 누나의 저자 이한영 목사님 또한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고난들을요, 이 퍼즐 조각으로 비유하면서 고난의 퍼즐 또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조각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퍼즐의 주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재서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유 모를 고통과 고난에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오게 될 이 고통의 설명서를 여러분 소망 중에 붙드시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하게 될 그 고통의 설명서를 받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서 5장밖에 되지 않는 베드로전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4번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안에서 고난은 17번, 영광은 14번 나오는데요. 이 고난과 영광,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는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책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또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고 감사로 바뀌는 이 고난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또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선한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고난이 영광이 되는 신비를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지금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후에 올 고통의 설명서를 기다리며 하나님 또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의 삶을 눈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천교회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버지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한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시고 고난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신비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도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내로서 또한 믿음으로써 이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과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감사의 이유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